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복독할까요?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TV 프로그램에 한 부부가 나와서 상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2살에 이 여자가 결혼해서 40평생을 함께 남편과 살았습니다. 아이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고백하기를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을 믿지 못했다. 40평생을 살면서 아이도 4명씩 낳았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다. 남편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40평생을 살면서 저 여자를 내 아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이 가정은 40년 동안 살면서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믿지 않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내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감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는데 제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스승이라든지 스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는 가정생활, 학교 생활은 끔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다면 그 출근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겠냐는 것이죠. 오늘은 3대의 확신이 있는가? 3대의 확신이 있는가?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봐야 돼요. 자기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그 정직한 질문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는 대답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가? 믿는다면 아멘 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직접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입니다.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더 큰 소리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내가 눈이 번쩍 떴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천당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희미한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는 희미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직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쭈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구원 받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아마 3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긋지긋한 이 세상 삶이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가세요. 이렇게 진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자꾸 희미해집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확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어정쩡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미래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3번째 대답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선한 양심대로 살다가 보면은 천국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삶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미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내가 양심도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천국에 보내주지 않겠는가 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는 진짜 선한 양심을 지켜냈구나. 너는 진짜 믿음을 지켜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큰 소리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건 반쪽 구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즉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맞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보너스이지 궁극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죽지 않구나.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 드라마 대사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보셨어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여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으려야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간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봐도 별로,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지만 결코 죽음 때문에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나는 진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죠. 다른 말 하면 나는 빨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기를 원합니다.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빨리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 영생이 믿어지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 이걸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몇 년 전에 낳았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어머니다. 앞으로 나를 믿어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서 쇠뇌가 되어서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아빠, 어머니를 보고 엄마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큰 소리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중간에 혹시 변경되거나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사울도 선택했다가 사울도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혹시 내가 죄를 범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폐기 처분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때문에 버리셨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풀러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방송실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주님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경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습니다. 바세바 한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할 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혼자서 열심히 싸우다 거기서 장렬하게 정찰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모두 다 다윗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자기의 그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는 특별휴가를 보내가지고 바세바와 함께 자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아는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나의 부하들이 적군에서 지금 잠도 자지 못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어떻게 안일하게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은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은 양생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혹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합니까? 나를 버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탄식을 한 기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저런 수많은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입신까지 해서 천국까지 갔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면 별로 간증할 만한 극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진짜 은혜 충만하고 막 이야기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서 막 감정거리를 거의 막 샘솟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나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극적인 장면도 없고 뭐 뜨거운 것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내 머리는 알고 있는데 별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 한 구석에 물밀듯 차오르는 의심의 파도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너에게는 이런 극적이 체험했는가? 혹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이 모든 확신들이 혹시 나는 착각이 아닐까? 내 신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 구원도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처럼 생각을 해요. 배신도 하고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만은 우리가 죄 짓고 자꾸 못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막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할 때 계약서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날짜를 적고 분명히 서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꽉 찍었다면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약서를 준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약서를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약을 해주셨는가. 자, 방송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영생.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선물을 내가 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그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약서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빼앗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계약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가구처럼 홀로 벌어두시지 않는구나. 내 감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린 것은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벌어두었구나 라는 것은 내 감정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보내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확실합니다. 사망,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망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가 한번 딱 설정이 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약서를 꽉 붙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늘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 하면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확신, 끝까지 지켜주신 이 확신,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고난의 밭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우리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더라도, 억만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만드시며 그 범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면서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그 다음 장면, 방송실 그 다음 장면,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한 개 더. 거기 보면 갈로 쳐놓은 거 있죠. 예. 자, 거기 보시면은 갈로 속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내가 박형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다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박형준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박형준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박형준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박형준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는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 이 구원의 축복, 이 3대 확신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확신이 있습니까? 3대 확신에 대해서 말씀